할렐루야. 11월 7일 월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 시간에도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임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시는 본문 말씀인 신명기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 앞에는 두 길이 있다. 즉 한 길은 축복의 길이고 또 한 길은 저주의 길이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그 선택권은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복이 있고 저주가 있는데 어느 길로 할 건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축복 위에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명령, 즉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면은 그 길은 저주의 길이 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어떠한 길이 축복의 길인지, 어떠한 길이 저주의 길인지를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길이란 과연 어떠한 길인지를 오늘 본문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로 너희들이 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강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성하다는 뜻은 히브리어 하자카로서 조력하다,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의 명령, 즉 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의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베드로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니까 6절 말씀에서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현대 교회 시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다크,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주시고 능력이 되주시고 반석이 되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에 계시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따라서 우리들의 영생의 문제, 즉 우리들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동행의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니 마지막 시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이스라엘 백성 주신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한다면 적과 끓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은 바로 너희들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곳, 너희들이 찾아가는 곳마다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발로 밟는 곳마다 모두가 그들의 영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의 명령에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너희들이 나아갈 길을 미리 준비하고 열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시 넘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적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힘 하나 안 들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를 믿고 의지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나의 앞에 사역의 길을 먼저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역지인 중국 내몽고에 들어가서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캄캄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오직 기도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전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중국인 두 자매님이 우리들이 묵고 있는 숙소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몽고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만날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역지인 중국 상해에 가서도 Y2O 사역, 즉 중국 양자강에 있는 4억 8천만의 영원 구령 사역을 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도 상해에 가서 우리가 이 양자강 4억 8천 이 넓고 큰 이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을 적에 어느 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느 중국 형제님의 전화를 받고 그 형제님의 안내를 받아서 어느 중국의 한 지역을 방문함으로 통해서 그 중국 양자강에 있는 4억 8천만에 있는 영혼들 향한 Y2O 양자강 사역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부족한 종의 사역의 길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것 같이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품어주시고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의로우신 손으로 품어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강하고 어려우신 그 손길을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감동과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본문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을 닫아서 때에 따라 주시는 비를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서 날마다 공급하시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늘문을 닫고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서 주시던 그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하늘문을 닫히고 넘치게 된다면은 우리들의 영혼은 기근으로 인해서 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들의 영혼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종류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현 교회 시대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문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는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고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인데 좁고 험한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적고 좁다고 작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고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고 험한 좁은 문보다는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편하고 넓고 안락한 길, 그 넓은 길을 택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두 종류의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갈 때는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문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장에 눈앞에 넓고 편하고 안전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넓은 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기는 좁고 굴곡도 있고 불편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생명을 주시는 좁은 문을 택하실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좁은 문은 좁고 굴곡도 있고 불편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도움과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오늘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 신앙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담비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고 넓은 문은 멸망의 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도움이 되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시고 우리의 산성과 능력이 되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환경이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서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산성이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성령의 담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담비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사모함으로 넘쳐나서 이 험난하고 고통이 많은 광야 같은 세상을 성령의 담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두 개의 문을 주셨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이라고 하였는데 넓은 문은 멸망의 길이요 좁은 문은 생명의 길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리고 불편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문인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십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 속에 초대교회와 같은 강한 성령님의 인자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펠로십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펠로십 교회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의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명 주시고 세우신 펠로십 교회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주님의 손길 가운데 드립니다.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님의 인자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믿음의 재단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는 해외 펠로십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 믿음의 직분들 감당해 나갈 적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는 우리 펠로십계 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을 국률히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직접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쾌하시는 은혜가 그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특별 기도 제목을 하나 더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같이 사역하고 우리 저희 같은 선교단체에 있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미경 선교사님이라고 싱글 선교사님인데, 인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아직 그 인도 구치소에 지금 6개월 가량 지금 갇혀 있는데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석방원에서 여러모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그 이미경 선교사님을 돕던 변호사가 인도 사람들로부터 살해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그 이미경 선교사님 그 안전과 또 그의 그 옆에 있는 동료자들 안전을, 그리고 하루속히 그 이미경 선교사님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만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도에 있는 이미경 선교사님을 국률히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여정인데 인도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6개월가량 지금 구치소에 갇혀서 아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석방이 났지만은 구치소 간수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직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는 그 이미경 선교사 옆에서 돕고 저력하던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인도 사람들로부터 살해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주의 여정을 국률히 보시고 주의 여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루속히 주의 여정이 그 인도의 구치소에서 풀려나서 안전하게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여정이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는 그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담비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